믿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후보자로 나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선출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으로 이렇게 후보로 선출되니까 대부분 나라들에서 다 전화로 축하도 보내고, 또 그 다음에 또 뒤편에서는 이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알아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선거 기간 동안 했던 말, 선거 끝나고 했던 말 조금씩 달라지는 걸 보면서 안도도 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또 좀 염려도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트럼프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트럼프의 사람 우리나라에 있는가? 나라마다 다 이런 것들 가지고 또 걱정하고 또 많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트럼프에게 목을 매는 것일까요? 그것은 트럼프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트럼프보다 더 이렇게 막말하는 대통령이 있죠. 필리핀의 대통령인데 거기는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필리핀으로 인해 가지고 각 나라들이 큰 영향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미국은 무시할 수 없잖아요. 미국은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고, 또 그 나라의 통치자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만약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아무렇게나 행했다가는 그로 인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굉장히 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 최고의 나라의 대통령에게 우리가 신경 쓰고 또 그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면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 장차 이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큰 대가를 치르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고, 특별히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교훈을 얻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묵상할 말씀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또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라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라는 말을 하나님의 노가 화염처럼 터져 나옵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노가 화염처럼 터져 나온다. 마치 하나님의 진노는 가랑비에 빚었듯이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치 화산에서 마그마와 또 그 바위들이 막 터져 나오는, 그렇게 터져 나온다,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에 어떤 일이 있는지 가끔 우리 보잖아요. 네. 화산에서 터져나온 돌멩이가 얼마나 빨리 날아오는지, 등산하다가 막 화산 터졌다고 피하는 사람들이 맞아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화산에서 터져나온 돌멩이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피할 사이도 없이 다 희생되는 거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릴 때는 아무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불이 내릴 때에 그곳에 있는 자들이 불 떨어지네 이러면서 막 피해가고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모두 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돌아보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을 들었던 롯의 아내도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진노는 누가 받는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는 로마서 1장 18절 보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여러분, 무엇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입니까?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넘어져서 우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가던 그 애 엄마가 보고 애들한테 막 달려와가지고 누가 우리 애 울렸냐고. 그럴 때 진리는 뭡니까?
내가 혼자 넘어져서 울었어요. 이거죠. 이게 진리죠. 그런데 저도 가끔 많이 당했는데 억울하게 딱 주위 돌아보다가 딱 이렇게 하면은 뭐 혼나는 거죠. 손가락만 살짝 지목했을 뿐인데 말도 안 해. 그러면 뭐 그 친구 엄마가 막 알아서 혼내주잖아요. 억울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막 그래도 뭐 계속 맞고요. 아이들 세계도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이들이라고 그런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절대로 my fault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죠.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도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요? 진리를 말하는 순간 많은 돈을 지출하고 나에게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적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런 일들을 가르쳐 지혜롭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르쳐서 또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에 대해서 누구를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많은 사람을 죽인 자입니까? 네. 아니면은 뭐 강도입니까? 아니죠. 부도덕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었나요?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서도 전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라고 하면서 내 삶이 브레이크가 걸리고 바꾸어지고 회개하고, 네. 자, 이런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계신 거 알면서도 자기를 속이고 불의로 진리를 막고 살아왔던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막 변명하게 됩니다. 나는 억울하다고, 나는 이런 심판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변명할 때에 주님께서는 핑계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 계신 것 같지 않게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를 마시고 살고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온도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건강과 모든 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어요. 조금만 생각이 있고 지성이 있고 상식만 있어도 조목조목 살펴보시면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알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여 년 전에 바나나 값이 10배가 뛰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큰 사이클론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바나나 농장이 있는 퀸즐랜드주와 그 노던 테리티어주 완전히 그냥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쑥대밭이 되었어요. 그 사이클론이 피해가지 않은 몇몇 농장에서 나오는 바나나 값은 그때 완전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그 농장들은 막 새로 집을 짓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왜 바나나 값이 그렇게 폭등했습니까? 바람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막아주시고 적당한 해를 비추시고 적당한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저렴한 가격에 바나나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연어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연어 드실 때 그 머리 한번 보세요. 머리 요만한데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뒤져보세요. 연어 머리에는 굉장한 그 내비게이션이 있죠. 태어나서 바닷가로 이렇게 방류하고 나서는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고 별들 다 다니다가 나중에 해산할 때가 알라할 때가 되면은 자기 낳은 그 태어난 곳으로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넓은
그 바닷가에서 어떻게 그 길을 알아서 찾아올까요? 뭐 표지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냄새가 나는 걸까요? 희귀하죠. 정말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뭐 저는 요즘 이제 저희 집 고양이가 있어서 토끼가 죽고 나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고양이를 보니까요, 야, 이것도 하나님이 완전 대단해요, 대단해. 뭐냐면은요, 뭐 잘 아시죠? 고양이는 화장실 앞에서 이렇게 자기 화장실 앞에서 손으로 이렇게 앞발로 이렇게 흙을 헤치고 그다음에 화장실 본 후에는 이렇게 흙을 덮고 그러잖아요. 그게 제가 한국에서 40년 전에 고양이도 꼭 그렇게 했거든요. 얘가 어디서 그거 배웠을까요? 40년 후에 호주에 와봤더니 똑같은 고양이 아니에요. 종도 달라요. 똑같이 행하더라는 겁니다. 흙이 없으니까 막 타일을 이렇게 막 끌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배웠을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고양이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세계 만물에 하나하나 살펴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합니다. 누가 지진을 일으키셨죠? 과학자들은 뭐 지구를 받치고 있는 땅덩어리 층이 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럼 그 층은 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지진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은 진리를 자꾸 다른 걸로 과학적으로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은 우주 공간에 지구가 떠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산소도 공급되지 않고 뭐 기름도 넣지 않는데 수천 년 동안 타고 있는 저 태양은, 그러면서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타고 있는 저 태양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쓰나미가 일어나고요? 왜 화산이 폭발하고요? 왜 큰 비가 내리는 것입니까? 자연재해가 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고 깨우침을 얻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자연재해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병이 드는 것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상하다 그러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어렴풋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화산이 폭발하듯이 그렇게 임하여서 급속도로 갑자기 멸망시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최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요, 가장 참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해를 보시고 달을 보시고 번개가 치는 것을 보시고 나무 하나하나 돌멩이 하나를 보십시오. 그것을 지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이 자연 속에서, 이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리를 따라 사는 자요 참된 지혜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는 버려두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버려두심입니다. 사람들은 병든 걸 보고 하나님께 벌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업하다 망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자녀가 탈선해서 가슴앓이 하고 있는 가정 보면서 저 가정 하나님께 벌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를 쉽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말하는 좋지 않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 성경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나쁜 일 보면서 이거 저 하늘에 벌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을 받는 것이다. 정금같이 만들려고 지금 연단하는 거다. 징계를 받아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저렇게 하시는 거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병에 걸리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일평생 동안 사탄의 가시를 안고 살아. 사탄의 가시라고. 자기 스스로 사탄의 가시를 안고,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다고 그랬고요. 하나님께 기도해도요, 그거 안 고쳐졌다고 그랬습니다. 일생 동안 그 아픔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하나님의 진노라면은 신실한 주의 종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가난하셨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 하나 없었어요. 가난은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부자일 때 조심해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 되려고 힘쓰지 마라. 돈은 모든 만악의 만죄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그 반대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다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잘 사는 사람 보면서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네. 아유 부러워라. 나도 교회 안 다녀도 저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 안 믿어도 잘 산다고 생각하는 이 불신앙과 이 무지한 생각들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예수 잘 믿어 복받고 건강하고 부자가 된다는 말이 한국교회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받는 복의 진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사업이 망합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아닙니다. 2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도 아니하고 부르짖지도 않고요. 그런 자들,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과학이 어떠느니, 하나님께서 도와준 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잘해서 그랬다느니,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마음을 그냥 버려두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패되고 제일 냄새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서에 마음이죠. 마음. 가장 부패되고 썩은 게 마음이라고.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우리 스스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나쁜 생각들 막아주시고 회개할 때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니까 거룩한 거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어떤 마음도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늘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인도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7일 안식하는 날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부터 임합니까?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행하도록 부패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정욕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갈 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부러워할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봐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미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마음이 부패하여서 나도 마음껏 죄짓고 한번 살아보고 싶다, 속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이 왜 지혜의 왕이라고 부를까요? 지혜가 많아서 지혜의 왕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고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모르는 어린아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 연약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이 허망한 대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물결 흘러가듯이 쭉 흘러가고 죄 짓다가 뭐 세상에 부귀영화 누리다가 나중에 그냥 다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마음은 부패한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고 예배 자꾸 빠지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살아보면은요 그냥 마음에 그냥 부패한 대로 살아가요. 오늘은 이거 하고 내일은 저거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진노의 길로 하나님의 진노의 길로 가게 됩니다. 23절에 보시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허망한 생각, 부패한 마음,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가 제일 중요한지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보지 못하면 돈이 최고다 맨날 그 말만 하고요. 뭐가 존귀한지를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헛된 시간으로 다 바꿔버리고 이게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교만하며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왜 지탄받죠? 에서는 더 책임 있는 자예요. 부모님 옆에서 부모님 위해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자 같아요. 그런데 그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무엇을 팔았습니까?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왜 어리석은 일이죠? 장자권이 밥 먹여주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가 장자로 태어난 게 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내가 동생으로 태어나고 싶어 동생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서를 장자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장자권을 주신 거라면 그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장자로 바르게 합당한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에 인정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자와 여자로 태어난 게 여러분이 선택권이 있어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남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봐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어떻게 여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하나님 여자로 사는 게 어떤 것인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갑니다. 다 나이 들어 싶지 않잖아요. 나이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피부도 좀 쇠지고 흰머리도 나고 머리도 빠지고 누가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이가 들게 하셨으면 나이들 맞게끔 성숙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답게 젊은이들은 젊은이답게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자기 죄를 너무 믿지 마세요. 나이 든 자들은 나이 든 자답게 희생하며 기다려주며 잘 이끌어주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다. 예, 물론 그러셔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잘 지켜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지혜롭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그런 자는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자들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자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마음의 더러움에 내어버려두는 것.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는 진노는 뭡니까? 내버려 두심. 자신이 지혜롭다 여기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자기 식대로 살아가면서 부하게 살아가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자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면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복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진리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